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처음에 자신은 그 세대주의적 해석 또는 문자적 해석을 하는 분의 그 영향을 오래 받아서 그런지 좀 아리송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 계시록 설교 전체를 이제 들으면서 새로움을 맛보았고 또 말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제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 목적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니, 말세가 돼서 주님 오신다는 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야지 왜 그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 끊임없는 인간의 행위들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떨쳐버릴 수 있다 하면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전체 줄기를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좀 더 넓게 하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 줄거리, 그동안 군데군데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책이잖아요. 그죠? 책이죠. 종이에 기록된 글자란 말이죠. 어떤 책이든지 책을 볼 때는 그게 어떤 역사적 배경도 필요하고 문법이 필요하죠. 문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자의 원래 뜻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자에 갇혀버리거나 문법이나 어떤 역사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 분명히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지만 오히려 문자가 교리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럴 때 율법의 조문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이제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요,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사실은 초월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제가 종종 말할 때 묵시적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니까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한 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시 공간을 초월한 데 이끌려 올라간다고요. 이거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곳에 이끌려가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가서 과거와 미래를 다 보는 거죠.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일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현대인들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한다는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잠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전공 아니라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주 쉽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재미도 있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과학자들이 또는 물리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뉴턴 아세요? 중고등학교 뉴턴이 뭐 했은 사람이에요? 무슨 이론을 말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 어디서 발견했어요, 그걸?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사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말이죠. 사과나무가 달렸다가 공중을 날아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해야 돼. 왜 땅으로 떨어질까요?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언제요? 35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17세기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엄청난 발견을 하는데 그걸 중력이라 그러죠.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이라. 이러면 아마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자, 이때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다 그랬고요.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한 350년 지나서 20세기에 유명한 아인슈타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 뭐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같다고 해버리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은 상황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은 천천히 가요? 느리게 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속도가 빠르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천천히. 맞아요.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속도가 느리면요, 시간도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다라는 개념을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 E 이꼴 MC 자성, 에너지는 물질이다, 시간과 공간은 같다, 이런 이론들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과학적 이론들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론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핵폭탄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핵폭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20세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현대 첨단 물리학자들은요, 시간도 없다, 물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걸 양자학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물질의 형성을 쪼개보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쪼개보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입건할 때 이 시신을 관에 다 눕힙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거기 누울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생은 좀 늦게 누울 거고. 그런데 뭐 시간의 순서는 없어요. 먼저 누울 수도 있고. 그러면 시신을 딱 하면요, 시신에다가 뭐 온갖 꽃도 다 장식해주고 뭐 화장도 좀 해주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신을 담아서 어디로 갑니까? 화장대에 넣어요. 1시간 40분 걸려요. 좀 덩치 큰 사람은 조금 더 가고 덩치 작은 사람은 좀 시간이 적게 가요. 근데 1시간 40분 정도 지나면요, 한 줌의 재가 나와요. 근데 한 줌의 재를 왜 남긴다고요? 유골을 받아서 그 유족에게 주려고 남기는 것이지, 사실은 한 20분만 더 가열해서 불태워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뼈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럼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없었어요.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해가지고 어디로 흩어진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를 봐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 2시간 후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물질을 쪼개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서울대 그 물리학 교수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고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쪼개고 플랭크 단위, 가장 작은 그 시간 단위를 플랭크 단위라고 하는데, 플랭크 단위로 쪼개버리면 시간도 물질화 생겨버리고 그걸 더 쪼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수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수렴 또는 발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요, 빅뱅 이론을 다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거대한 폭발이 있었을 거다, 한 시작이 있을 거다. 물리학자 다 얘기해요. 그 처음 시작이 언제 있었을까? 137억 년쯤 있었을 거래요. 137억 년쯤 전에. 왜요? 이 우주 공간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시간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는 시간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시간 공간이 같다고 보면 이 우주 크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37억 년쯤 되겠다. 그래서 막 진화론을 얘기하고 하지만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은퇴하신 분인데요, 자연과학 전문하신 그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걸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딱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시공간의 4차원을 얘기하면서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을 딱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민코프스키, 민코프스키 공간이라는 거 보면 이제 현대 물리학을 뭐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은 분명히 이 우주 만물이 뭔가 처음에 한 빅뱅으로 일어났다. 근데 빅뱅 이전에는 뭔지 모른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가장 쉬운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빅뱅이 있었고, 그래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다가 발산해 버릴지, 아니면 어느 날 훅 하고 한순간에 훅 수렴되어서 꺼져 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37억 년 걸린 이 우주 크기도 하나님은 1초에 창조할 수 있고 1초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분은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잡한 이론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다 이루고 나면 이 천지를 한꺼번에 훅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서 훅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요.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요. 호주에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몇 달 동안 타가 그 코알라 막 다 죽고 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인도가 121년 만에 최고 더위래. 그게 기상청 측정하고부터 최고의 온도래.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열주개성 카메라 인도 전체가 그 넓은 땅에 벌게요, 벌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들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온도가 자꾸 점점 올라가지요.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에 타기 전에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내신 성적 잘 올려서 휴거돼야 된다고.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맞으면 안 되고 말이죠. 그게 또 666 바그래프 베리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자꾸만 요한계시록으로 끼워 맞추려고 해석하는 자들이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해와 달을 종이로 멈출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인을 정복할 때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거기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성경 밖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밖의 책 이름이 뭐예요? 야살의 책. 그게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성경 밖에 있는 야살의 책에서도 종일통으로 해가 지지 않았다는 야살의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밖의 이야기도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거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왕들의 그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그건 없어요, 지금. 다 사라지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해요? 멈추고 뒤로 빠꾸라 하는데 우리 쉬운 말로 빠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욕심을 따라. 그죠?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 손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손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종종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천국은 그 황금보석 꾸민 길이라 그러는데 길 가시다가 하나님 다이아몬드 하나 툭 차서 내 발 앞에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떨어지면 자기 머리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가속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인 언어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해왔는지 성경은 아까 제가 처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은 무슨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요. 성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시공을 초월하여 이끌어서 계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미래의 일들을 다 봐요. 미래의 일들. 무슨 이야기를 봐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될지,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될지, 그때 메시아가 올지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서 미래의 일을 다 봐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요. 아니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봐요.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장차 지었을 새로운 성전을 봐요. 근데 그건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성전 동쪽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면요, 에스겔 다니엘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신약의 사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다 봐요. 그걸 사도들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도들이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로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한 8대 손까지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930년을 살았으니까 계속 아담이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에 셈이 얘기해주고 뭐 노아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구전되었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구전은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손들에게 전해는 줄 수 있죠. 그런데
아담은 천지창조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천지창조를 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해와 달, 육지, 바다, 물고기, 아담은 천지창조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장식을 누가 기록해요? 그럼 모세는 그러면 계시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물, 셋째 날 6일 동안 만들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담도 못 본 것을 누가 봤어요? 모세가 어디서 봤을까요?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요? 여러분 40일 동안 율법만 받았을까요? 40일 동안 성막제도만 봤을까요? 천지 창조 이전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다니엘하고 에스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올리면 어디를 간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신나겠어요? 안 신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천지 창조하는 첫째 날 물 창조, 둘째 날 물 창조, 셋째 날 모세가 그걸 봤다니까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동일하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은 그 중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씀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요. 성경 구절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 원고에 올려놨어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나에 관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세분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나를 가리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는요. 성천하기 직전에는 예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줄 거야. 몇 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언이죠. 정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한다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람,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예수를 정언하면 성령 임한 자예요. 간단해요. 성경으로 누구 정언하면요? 예수님을 정언하면 그건 성령 임한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정인. 내 정인.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 뭘로 알면 돼요?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뭐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만 남으면 그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증거한 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1시간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야,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자? 내 신성적 높여서 다른 사람은 휴고 못 돼도 나는 휴고 돼야지. 이렇게 남아버리면 예수가 남았어요? 자기가 휴고 되는 그것만 남았어요? 자기가 휴고 되는 그것만 남았다면 이건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교 1시간 들었는데 우리 예배당이 좁죠 지금? 코로나 끝나고 좀 좁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앞으로 더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좀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당 짓자는, 성전 짓자는 그 얘기만 듣고 갔다면 뭐가 증거 안 됐어요? 예수님 증거 안 됐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고 성공하고 그냥 영광 받고 사세요. 그것도 예수님 증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기 계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기록됐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기 증거란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 말씀 보다가 그렇구나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 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단 말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게 복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뭐예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잖아요. 아까 모세가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울까요? 와,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했네. 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이 빛이 사람의 생명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빛을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와, 태양을 만들었구나. 근데 그 태양은 모형이고 모델이고 사라질 것이고 새하늘 곳에 있다는 그 태양제도 없구나. 이게 성경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우주도요, 훅 사라지니까 우리는 우주 밖에서 뭘 보는 거예요? 우주를 보는 거예요. 좁혀서 지구를 한번 보세요. 좁혀서 한번 지구 보세요. 지구.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었는데 한번 잠시 보십시오. 교동문 24번 한번 보세요. 교동문 24번.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동문 23, 시편 46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오르든지, 노아 홍수 때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도 우리는 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어디에 타고 있으면요? 방주에 타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으면 그게 두렵지 않잖아요. 한 시내가 흘러나누어 성고 지존 신이의 성수를 기쁘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처럼 새로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수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뭐요? 전쟁을 시기하시며.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점령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전쟁하는 게 어떻게 하실까요? 시기할 거예요. 자꾸 까불면 전쟁 시기하세요. 지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 없어지는 거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버리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자꾸 왜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유명한 노래를 하나 소개했잖아요.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는 우리의 피난처로다. 이런 관점으로 지구를 보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미 끝난 걸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온갖 환란, 막 산이 덮쳐오는 것 같고 파도가 나를 몰아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선지자들의 시각으로 위에서 딱 보면 뭐예요? 이미 과거도 보았고 미래도 봤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고통,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건 고통스럽다, 이 문제가 정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저에게도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 문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그죠?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100년 뒤에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은호야,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100년 뒤에 고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죠? 이게 묵시적 관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끌어가면요, 우리를 붕 띄워서 어디로 가버려요? 시 공간을 초월한 관점에서 이 역사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뭘 해버리라고요? 시간을 빼버리 보세요.
시간을 빼버려 보라고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뺄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무협지 보면요, 땅에서 막 칼싸움하는 사람 있잖아요. 땅에서 칼싸움하는 사람. 그보다 고수는 뭐라고요? 지붕 위를 붕붕 뛰어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절대 고수는요, 발 밑에서 이 삭각, 검은 삭각, 왜 또 검은 삭각인지 몰라요. 검은 삭각 타고 칼 쫙 차고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뭐 같아? 지붕 위로 뛰어다니는 애들이 벼룩 같아요. 절대 고수가 보면. 근데 우리는 어디서 봐요? 절대 고수보다 더 높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죠? 주의 영에 의해서 이 지구를 보면 지구가 뭐로 보여요? 없어진 걸로 보여야 돼요. 뭐가 열린 것을요? 시한과 새 땅이 열린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물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창문 하나 좀 열어주세요. 정신 차리게요. 정신이 들어야지 지금. 또 우리는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떻게 내 이름에 영광이 있어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은요, 지구가 요만해져야 되죠. 우주가 요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 죽인다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죽으면 빨리 시한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자유인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스스로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아무리 자유인이다 외쳐도 자유는 안 되는 거야.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다시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갔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말라기 성경까지 모든 39권의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의 정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정언도 누구의 정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하든지 간에 그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면 문제 있죠. 저는 어떤 유명한 분, 정말 착한 분,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자기 교회를 키우지 않겠다고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29개 교회로 흩어버리는. 그래서 참 칭찬받는 우리 합동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던데요.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아요.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전부 교회를 다 쪼개서 10,000명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참 존경받아서 저도 가끔씩 이제 설교를 들어보는데요. 참 감동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단어 한 번 안 나오고 설교가 끝나버려요. 왜 저럴까? 진짜 그래요. 예수라는 단어 하나 안 나오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거늘 12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구예요? 신약의 사도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이게 천사들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은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과 신약의 성령이 임한,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같은 뜻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해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19절까지잖아요. 이것들을, 요한계시록만 증언한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증언했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인사말로 끝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뭘 고백하게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빼버리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신 거잖아요. 시간을 빼버리면 하나는 이미 완성됐다 이 말이죠. 이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구약에 글씨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요.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다고. 누가 이끌려 올라가세요? 지금 사도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고, 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요. 바울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다고요. 바울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나에 대해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계시록은 이렇게 보면, 계시록은 구조만 간단히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계시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진다, 이런 말씀 제가 종종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왔고 있으면 6개월 뒤에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어떻다고요? 앞섰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해요. 예수의 선제, 미리 계셨어요. 그럼 언제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자존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 스스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수민이 운행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미 영원 자존하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주고 피를 흘려 주시는 거죠. 이걸 성경이 다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존재자라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존재. 아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냐. 아니 그러니까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자가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해요? 이거 미친놈이다 귀신 돌린 놈이다 신성 모독자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가 선지한 분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신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미 구약에서 무수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역사적인 시간으로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너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신성모독이다.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다윗은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은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유대인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우선이 되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22장 45절 그 이하의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고 다윗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 전에 천지 창조를 보듯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밤모습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본 거예요. 이걸 제가 요한계시록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쭉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정리가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도 아주 쉽게 정리가 돼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거라. 그럼 계시 전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니가? 증거하시니가, 증언하시니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증언.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를 해도 그건 자기 증언이나 자기 증거가 아니잖아요. 누구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관점을 안 보면요, 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사람을 연구하는 거죠. 사람을 연구하고 요거는 틀린 말이고 요거는 바른 말이고 성경을 다 분해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걸 해체주의라 그래요. 이 성경을 전부 뭐 가위와 풀로 뭐 그냥 다 해체해 버리는 거죠. 성경 자체의 계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악함.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뭘요? 본 것을 다 증언해요. 봤다는 말은 이미 묵시 세계 속에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완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완료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재림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고 사탄이 무속에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선악과와 나무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악한 것들이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만 미래일로 미루어 버리니까 자꾸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절 막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묵시적 완료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십자가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는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 십자가의 피로 시간을 빼라 그랬잖아요. 다 아버지께 갖다 바쳤어요. 그게 하늘나라 묵시적으로서는 이미 뭐가 되었다고요? 완료된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일들, 엄마야 큰일 났다 웃자고 큰일 났다 발발발 떠는 일들이 아주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이고 암이 걸려서요. 그요 암 다 있어요 사람들. 그게 별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서 좋겠네요 이래야죠. 여러분 성령이 목사 저거 저래 말해도 지 암 걸리다 그러면 살려고 발발할 건데 그건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면 진짜로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진짜로 하늘에 올라가서 본 사람 보고 계시록 정리합시다. 진짜로 하늘에 올라가서 본 사람 먼저 보고 합시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세상 사는 거 힘드는데 성경 말씀 볼 때라도 좀 하늘나라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도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밑줄 쫙 끊어하세요. 죽는 게 유익하구나. 빨리 죽읍시다 그냥.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죄지어요. 그냥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뭐일진데?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뭘 하고 싶어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거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과 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뭐한데 이건 내가 말한다고 해서 결단할 결심할 사람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나는 하루라도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은데 하루 빨리 죽고 싶은데 내가 못 죽는 이유는 뭐라고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했더니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몇 번 예언을 들었어요. 목사 왜 그럼 천국 좋다고 하면서 빨리 안 죽어요 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랬어요. 그게 우호가 지호인가 모르겠는데 우호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 나는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네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네가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못 간다 그랬는데요. 이거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오늘도 재직해도 하고 좀 빨리 마치라 했는데 오늘도 좀 늦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보죠.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부득불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왜요? 쓸데없는 자랑거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자기들 뭐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니까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하기 별로 도움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를 객관화시켜버리잖아요. 왜요? 자기 자랑 안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올려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근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 자들은 가짜예요. 왜 가짜일까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걸 존재의 유비가 없다 그러는데요. 이 땅에 비유해서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온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이 땅에 설명할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황금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질하는 것, 빛나는 것, 찬란한 것, 아름다운 것,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 그래서 황금보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제사장의 복장에 있었던 그런 보석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황금보석이지 세상의 황금보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뭐 천국에 가니까 화장실이 변기가 황금이고 미친 인간들이에요. 그건 후세인의 화장실이 변기로 만들다. 후세인 독재자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인간들. 그런 말 듣고 나는 빨리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서 내신 성적 쌓아서 나는 천국에 내가 황금 변기는 안 될지라도 그냥 도자기 변기라도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내가 본 천국 그러고 있잖아요.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물질로 바꿔버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이게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 뭐 바울 다 이래요. 뭘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 이 하나님이 끌려 올라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고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이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요. 기록된 계시 말씀 증거할 뿐이지 그걸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왔는데 말은 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왔으니까 바울은 아까 제가 1장에서 읽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는 설명 안 돼.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유익을 해.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살고 작정하셨군요. 아니, 내가 사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왜 자꾸만 천국 얘기만 하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완성된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자족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욕심 좀 덜 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억압 좀 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좀 많이 벌으라고 잔소리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보고 왔다면 바울은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사도가 본 거라 그랬잖아요. 본 건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유배당하고 뭐 순교하고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로 일어난 그 일이 뭔지를 보여주므로 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힘과 건설을 가지고 세상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왕노릇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건세하고 힘을 가지고 그런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교회가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부활절 예배 가서 그런 사람들을 칭송이나 하고 미쳤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회개하라 당신들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전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정리합시다. 자, 1장 1절에서 2절 보셨죠?
1장 1절에서 2절. 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뭐요?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자, 그 다음에 1장 19절 보십시오.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본 것이라는 것은 1장이잖아요. 본 것 1장. 근데 이 본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를 보던 그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성천하여 계세요. 높아지신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시는 것이 본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다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7교회도 7시대로 나눠요. 7교회도 7시대로 나누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마라. 막 이렇게 윽박 지르잖아요. 아니요.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록된 7교회 말고 다른 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교회들 말 안 하고 7교회로 말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돌보고 계신다. 머리가 되셔서. 이게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참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잘 돌보고 계세요. 늘 푸른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교회가 문을 다 닫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다 완벽하게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제 청소하러 본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한 3년 때문에 한국교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10,000개 문 닫았다고요. 아니요. 10만 개가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히지 않습니다. 열고 닫을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누가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교회 되었다면, 그 당당함. 아까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넘쳐 산에 넘치든지, 우리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왜요? 우리는 어디서 보니까요? 시공간 바깥에서 보니까, 완성된 그 나라를 보니까, 이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일이 2장 3장이고요. 4장 1절. 자, 2일 후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일 후에 보니. 그러니까 2일 후니까 4장부터는 언제 이야기로 미는 거예요? 자꾸만 재림 직전으로 밀어요. 이 4장 이후로 자꾸만 2일 후라고 하니까 재림 직전으로 밀어버리는데요. 아니요. 2일 후에라는 것은 지금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찬송받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보호자에 계시는 어린 양이 찬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찬송받는다는 내용도 지금 있는 일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가세요, 요한이?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에스겔 단위한 이유가 그래요. 아까 바울 얘기한 것도 그래요. 하늘로 이끌려 갔어요.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 하니까 미래 일이요, 장래 일이에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후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래 일어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것은 과거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고 장차 일어날 일은 뭐예요?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봐요.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을 4장 이후로 미는 이유가 바로 요한이 일 후에 일어날 일이라 그랬잖아. 근데 요한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갔잖아요. 하늘로 가서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일어난 일 아무도 못 봤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전에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에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 그게 일 후입니다. 십자가 일어날 그게 일 후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도 현재 있는 일이에요. 보좌의 영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6으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언제까지 나와요? 20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도 전부 이미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장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속에 던져버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정 같은 생명수 샘물을 다 보여주는 것, 이게 재림의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 완성이 되었냐라고 하면, 자, 16절 보세요.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여노라. 이것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까지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까지 다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이것들을 증언했잖아요. 증언. 예수님께서 이걸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증언했다는 말은 요한이 보았을 때는 완성됐어요? 미완료예요? 완성된 거죠. 그래서 뭐까지 다 완료된 거죠. 시간을 빼면 재림까지 다 완성된 거예요. 재림까지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뿌리를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 뭐라고 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받으라 그러잖아요. 완성되기 때문에 값없이 받으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거 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 하나 보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그러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란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다 이루어져 내가 진실로 말하고요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은 뭘 정리해버려요?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 오신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날 아니에요? 우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에요. 이미 묵시도 완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지금 예수 믿다가 감옥살이해요. 그죠? 예수 믿다가 밤모섬에 갇혀서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해요. 예수 믿다가 정말 고난 가운데 사자밥이 돼요. 검투사들의 검에 죽임당해요. 짐승들에 찢겨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이 약속의 다 이뤘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다 이뤘다. 내가 곧 올게. 이게 얼마나 위로예요. 그걸 1000년을 기다렸어요. 너 하루 기다렸다. 2000년을 기다렸어요. 이틀 기다렸다.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 묵시적 개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누구도 위로도 안 되고 정말 고통과 탄식과 어떤 분이 문자 보내는 게 그래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아픈데 교통사고까지 나서 너무 아프대요. 그 아픔과 고통, 이런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뤘다는 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고 넉넉하게. 그래서 바울은요, 그 셋째 안을 보고 난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자고할까 싶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거든요. 사탄의 가시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 세상에 볼 때는 아무 별 볼일 없는 자들이고 조롱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우주 밖에서, 이 지구 밖에서 새로운 새 땅을 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유, 감사, 기쁨, 비록 고통 중일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믿는다면 지구 자체도 한 방울 물과 같고 한 알의 먼지같이 보여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방이 땅에 먼지 같다고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 이 세상을 가볍게 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